이 새벽에도 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애굽의 심판, 애굽의 죄악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애굽 왕과 무리에게 말해라. 그리고 애굽 왕의 큰 위엄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었다. 이걸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수포의 그늘 같으며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 아수르가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부강한 나라였는데 이집트, 애굽이 그러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무성하게 하늘에 다 올라간 것처럼 이 애굽도 그러했다.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무른 강변에 심은 나무와 곡식에게까지 골고루 미쳐 5절에 물이 많으므로 나무들은 모든 나무보다 굵고 크다. 6절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큰 가지에 깃들었고 모든 짐승은 그 가지 아래 새끼를 낳았다. 7절에 보면 나무는 크고 가지는 길어 아름다웠다.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잣나무가 다 단풍나무나 어떤 나무도 애굽의 나일강의 나무만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강물을 통하여 나무가 심겨졌는데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시절조차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애굽이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중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죠. 계속해서 화성 탐사를 하면서 탐사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탐사도 있지만은 과연 이 화성에 물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최대 관심을 가지고 물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출발이 물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물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생존이 불가능하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물이에요. 바닷고기도 역시 물이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이 물을 생명으로 꼭 비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애굽이 어떠하다. 애굽은 나일강에 심은 나무가 돼서 무성했다. 새들이 깃든다. 동물들도 그 나무 아래서 새끼를 낳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축복이죠. 놀라운 감사죠. 그런데 이 애굽이 어떠하다. 8절에 보면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다 높이 솟아나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쭐하고 모든 것이 잘나니까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12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찔러버렸다. 그리하여 15절에 보면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18절에 보면 칼에 죽임을 당하고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와 같이 복을 주었고 무성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질 때 어떠하냐 그 모습에 따라 그 이유는 결정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강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복을 받았는데 어떠하다? 교만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의 목을 꺾는데 어떠하다. 주변에 강대한 나라를 동원해서 이 애굽을 친다. 그리하여 그 애굽이 어떠하냐? 소홀, 지옥에 내려가 슬피 우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경고하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할 때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말씀이 있죠. 어떤 거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부흥의 부흥을 일으켰던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에베소에 갔는데 그 에베소에 누가 목회를 했느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 가보니까 여신을 섬겨요. 그 여신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다. 그래서 그 여신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신이에요. 다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고 또한 그 다신인 여신이 뭐를 해주느냐?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한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자녀 출산을 위해 가지고 그 여신을 섬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하여 그쪽에 많은 어떠한 나라들보다 주변에 있는 동네들보다 그야말로 농사에 풍년이 들도록 만들어 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하게 될 때에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우상을 따라 더더욱 타락된 길로 가는데 그 인간이 다 보면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딱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거의 흘러요. 첫째는 쾌락이에요. 두 번째로는 권세, 명예를 찾아가요. 이게 모든 인간이 거의 대부분이 정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도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는데 세속에 물들면서 그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책망의 내용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에 죽음에,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출애굽에 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은 거 알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났던 그 신세대, 그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은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정복하고 난 이후에 어떠하다? 여호수아 죽습니다. 갈렙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던 그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은 다음 세대 사람들인데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길을 가면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마라의 샘물을 단물 되게 하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 묘추라기를 주어서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고 갈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런 등등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몸소 그들은 체험했잖아요. 요단강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 강물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정지되어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런 아얄런 골짜기에 전쟁을 할 때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떠하다? 하나님께서 해를 정지시켜서 그 전쟁을 승리케 만들고, 이런 등등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가운데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출생한 거죠. 그랬더니 어떠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살다가 보면 자꾸만 주어져 있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던 애굽 사람들도 나일강에 엄청난 풍성한 복을 주었는데 자기들이 뭔가 잘해서 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빛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면, 비를 내려서 그 강물을 풍성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슨 용을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함을 망각해 버리고 오만불순하게 되자 하나님이 손대는 거죠. 그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러므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그 겸손한 마음에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하루도 주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에스겔 31장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변에 나무를 심으사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만들고 가축과 짐승들이 그곳에 머물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오만불순하게 될 때에 주변의 나라들을 동원하여 심판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너희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여 싸우니 언제나 낮은 자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도움의 손을 내밀며 겸손히 살아감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부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육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수없이 밀려오는 유혹들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넉넉히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가정의 병상에 요양 중에 있거나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품어주시고 일어나 정상적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군에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젊은이로 인하여 이 나라 국방에 든든하게 서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인들 정쟁에 휘말려 백성의 미래를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그런 탐욕적 정치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백성의 미래를 보면서 자신들을 희생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